여러분 더운데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덥죠? 저도 덥습니다. 제가 어지간해가는 더운 거 모르는데 덥네요. 제가 이렇게 법회하기 전에 경전을 늘 먼저 읽어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법회 장소고 여기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부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공경의 표시이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하면 그거 불경스러운 행동이라 제가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도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부처님 제자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는 불교 신자다. 나는 부처님 제자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 하면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을 우리는 즐겨야 되고, 이보다 정말 중요시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남자 여자가 이래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이 말입니다. 걸핏하면은 그 부부간에 나는 이 세상에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리고 당신하고 함께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해. 한다면은 뭡니까? 세상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얘기 나누고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것이 제일 즐거워야 진짜 내가 그의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내가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을 제일 중요시 안 여기면서 그만 거기서 그 사람과 소통은 끊기는 거예요. 내가 중요시하는 건 따로 있고 그렇잖아. 그죠? 어떤 남자가 자기 어떤 가족을 진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아내, 내 자식에게 뭔가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고 또 그 사람은 뭡니까? 가족과의 소통은 끊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여길 때 서로 그 에너지가 교류하는 거, 그게 진정한 소통 아닙니까? 그죠?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라면 우리가 걸핏하면 부처님 가피 이런 축원도 할 때 맨날 부처님 가피 달라 하는데 그 이전에 내 모든 의식이 부처님을 향해서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식이 이미 부처님을 향해서 흐르고 있지 않다면
나의 이 통로는 부처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딴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래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내가 받아 먹으려 하면은, 거기에 내가 그 관을 거기에 갖다 대놓고 이래 돼 있어야지, 관은 딴 데 갖다 대놓고, 거기 있는 물이 나한테 안 오는 그런 걸 갈망하면 그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식이 언제나 열애를 향해서 흐르고 열애의 가르침을 향해서 흐르는 자, 그는 언제나 열애와 함께 하는 자이며 그에게 모든 공덕이 그에게 흘러 들어간다 했어. 여러분은 맨날 기도하고 축원 뭐 이런 데만 신경 쓰죠, 그죠? 그 이전에 내가 정말 그 앞에서도 안 그랬습니까? 이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저희의 소원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야. 그건 공짜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딴 데 가지고 엉뚱한 데 생각하면서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그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여러분도 그래도 불자라면 늘 이 부처님 말씀을 보고 듣는 걸 위해 즐겨야 되고 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교도지만요 기독교인 뽐받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어디 기차 타고 어디 가도 뭐 빨간 책 하나 들고 다녀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이래 성경 들여다보고 있는데 불교인은 없잖아. 그래 어떻습니까? 세상에 무지라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 말 안 들으면 무지해지죠. 그 기독교인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불교인은 불교에 대해서 아느냐?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치잖아. 맨날 치잖아요. 여러분, 요새 뭐 옛날에 보면은 태권도가 더 세냐, 합기도가 더 세냐,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3단하고 합기도 3단하고 싸워가지고 합기도 3단이 이기면 합기도가 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더 연습 많이 했느냐에 딸렸어요. 그렇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예를 들어서 뭐 합기도 1년만 해도 태권도 3년 한 사람한테 이긴다, 안 그래? 합기도 한 그 사람이 합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연습한 거야. 하루에 막 서너 시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태권도장 다녀도 하루 1시간 딱딱 하고 말아버리고, 그나마도 뭐 갈 때 있고 안 갈 때도 있다. 그 말이 뭐 3단이지만 실제로 3단 실력 안 돼요. 그런데 합기도 한 사람은 매일 도장에 살다시피 했다. 그 사람은 뭐 1년만 해도 이미 태권도 3단 3년 한 사람을 능가하죠. 그 이기는 거죠, 뭐. 그래, 기독교인들 솔직히 불교인들 기독교인 앞에 가면 져요. 왜 지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엄청 읽거든. 근데 불교인들은 이 불교 경전 안 읽거든. 그래 한마디로 무식한 거야. 무식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 놓이 기업그 이게 얼마나 큰 업인지 아세요? 문제는 이 제3자가 여러분들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합기도 한 사람하고 태권도를 한 사람이 싸우면은 제3자의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에 있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합기도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 뭐 하는지 알아?
합기도가 더 세구나 이래요. 그래 그 사람 합기도 도장가요. 맞잖아. 제 말 맞죠? 근데 제3자가 이래 보이 대체로 불교인들이 대체로 기독교인하고 붙으니까 말도 못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불교는 대체로 좀 위에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것 같더라. 지적 수준이. 제 말 여러분 진짜 명심해서 들으세요. 나의 이 잘못된 길이 부처님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른 종교 이래 제3자가 보이 대체로 이 불교는 좀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 그 사람들이 뭐야 어느새 불교인들 얕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왜? 불교인은 대체로 뭐 불교 10년 믿었다 해봐야 기독교인 한 뭐 3년 된 사람한테도 밀리더라. 그 대체로 좀 떨어지는 사람 같더라. 그래가 지금 우리 불교가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 그보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가 어디 그만큼 더 큰 것이 어디 있고 여기 장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엄이 뭡니까? 내가 불자답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높이 볼 수 있도록 부처님을 높이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장엄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성중juk 법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이 그때는 이제 스님들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그 비구가 그들이 중하면은 법이 중하다. 스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쟁쟁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수준 높게 본다. 그런데 스님들이 공부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불교에 대한 얘기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불법을 얕본다. 그 한 사람을 얕보는 게 아니고 불법을 얕봐. 세상에 그보다 큰 죄가 또 어디 있나 했어요. 응? 그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뭐 교화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불자라면 경전은 정말 열심히 하루에 정 안 되면 10분이라도 읽으세요. 불교는 또 좋은 것이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가 이 성경 같은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거잖아요. 이거다, 믿어라. 그죠? 근데 그 사람 생각할 여유도 안 주잖아. 근데 부처님 경전은 대화체잖아요. 그걸 자꾸 읽으면은 의식세계가 열려요. 틀림없습니다. 의식세계가 열리고요. 머리도 좋아져. 진짜입니다. 머리도 좋아진다고. 불교 공부만 하면 머리 좋아져요. 불교 공부 안 하면 머리 안 좋아져. 자, 스보리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10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이 금강경 한글화 작업을 완성을 했어, 제가. 10년 더 걸렸죠. 대선사 조직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세월 빠르네요. 여기 온 지도 한 7년 됐네. 그래, 거의 12년 걸렸죠, 그죠? 했는데, 그동안에 한문, 제가 한문은 원래 잘하니까, 한문 금강경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제가 다, 그걸 전부 참고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 법어를 공부한 사람 도움도 받고, 또 심지어는 현대문학 한 교수 도움도 받고 국문학자 도움도 받고 뭐 또 불교학자의 도움도 받았어요. 도움 받아가지고 완전히 한글화 해가지고 이 만대 이걸 유포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 몰라 그렇지요.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한글 성경 때문인 거야. 한글 성경이 기독교 공부의 기회를 전부 경동화시켜버리는 거야. 목사, 신부만 성경 볼 줄 아는 게 아니고, 신자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기독교 지식의 평준화를 이뤄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독교도요, 처음에 이래 성경이 한문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한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랑 한 거야. 그리스도라는 말을. 근데 이제, 기독교도 여러분, 전통 종교입니다, 사실은. 중국 당나라 이전에, 이미 기독교가 전해졌고, 당나라 시대 때는요, 기독교 사원도 많았어요. 기독교 사원도 무슨 사란 이름 붙여줬어. 왕들이 많이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왕들이 불교만을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 자꾸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원도 왕들이 많이 지어줬어요. 많이 지어줬고, 도교 사원도 지어줬고, 불교 사원도 많이 지어줬죠. 불교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도 그런 의미에서 전통 종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기독교도요, 한문 경전, 한문 성경으로 계속 내려왔어. 우리가 기독교는 아닌 줄 아는데 저한테 한문 성경이 있거든. 옛날에. 근데 지금 왜 한글 성경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히브리어 그런 데 말을 번역했다 한데 안 그래요. 한문 성경 번역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놓이 거기 있는 말들이 한문 번역체야. 그래, 함이니라, 구원함을 얻나니, 죄사함을 얻나니, 공효리 여겨. 그게 전부 한문을 번역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말도 영어나 이런 거 번역한 건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도 처음에 한문, 한글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한문의 깊은 뜻이 훼손된다는 등 지금도 그러잖아, 스님들이. 심오한 뜻이, 세상에 심오한 뜻이 뭐가 있겠어, 그게.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비웃고 처음에는 성경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읽지도 않았어. 저거는 무식한 것들이 읽는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강을 건너서 그게 한글이 정착하기까지는 한 50년 이상 걸렸죠. 지금 저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그 경전은 이제 해서 그걸 할 때는 전부 이렇게 보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제 몫으로 한 500건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보시하려니 여기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전부 보시해 드릴게요. 꼭 오세요. 오시면 제가 보시해 드릴게요.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부처, 그리고 아까 들었는데 9월 24일 날 양력, 그죠? 음력 아니고 9월 24일 날 보살계를 한답니다. 그 보살계 많이 동참하세요.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는가? 여러분, 장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잖아, 그죠? 이 보살은 부처님 자손이잖아, 그죠? 부처님 자식을 보살이라. 그 자식은 그 가문을 장엄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 장엄합니까? 여러분 부모 세워주고 여러분 자식을 장엄합니까?
그 장엄해야 돼요. 그 장엄은 그 장엄 공덕한다고 장엄되는 게 아니야. 무엇이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자식인 보살은 부처님 세계를 장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장엄합니까? 아름다운 삶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불자가 어떻게 부처님 얼굴을 세워주는 겁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장엄을 하는 거죠. 맞죠? 그죠? 여러분, 가문도 어떻게 장엄합니까? 그 삶을 아름답게 살면 됩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하는 삶은 결코 그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는 삶이 못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집안을 장엄하는 길도 못 되겠죠. 그 집 부모를 장엄하는 길도 못 되겠죠. 여러분, 그 제사 있잖아요. 제사를 막 사람들이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고려시대까지 제사 없었어. 제사 없었고 그 조선시대에 와서 또 처음에는 제사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섬기다 보니까 그 왜 요새 뭐 친중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런 사대부층들이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부모국이자 우리의 형제국인 이 명나라 중국이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어찌 제사를 안 지낼 수 있겠나 이러면서 왕한테 그거를 건의를 했어. 건의를 하니까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도 왜 뭐 제도 시행하면은 공무원들을 일단 적용을 하듯이 그때도 일단 관료들을 시범 케이스로 관료들한테 권장을, 관료들한테는 뭐 강압이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이런 계몽운동도 해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왜 그때도 초기에는 불교 이 의식이 오래 가노니까 제사 안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런 여론도 형성하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 제사가 그 조선시대에 정착하는데도 한 100년 걸렸죠. 100년 걸렸죠. 걸렸는데, 근데 사실 그 제사에 그렇게 집착할 건 없거든요. 없는데, 공자도 그랬습니다. 그 효에 대해서 그 효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그 삶을 잘 살아가지고, 부모 낯을 그 참 좋게 부모 낯 세워주는 거, 그것이 제일 큰 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게 제일 큰 효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해서 그거를 효하고는 아무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 제사 때문에 집안이 이래 분열까지 오는데 그만 어른들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안 되고요. 자꾸 제사 때문에 가정이 화합이 깨지는데 그 고집 부리면 됩니까? 그거 무슨 근본도 없는 거, 그리고 제사상 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유생들이 인위적으로 그 정한 거잖아요. 뭐, 혼동백선이 그 귀신이 어디 그래 해달라 하지 않은 거잖아. 자기들이 그걸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잔을 빙빙 돌리고, 스님들도 뭐 빙빙 돌리는데 왜 돌려? 그냥 올리면 되지. 그 돌리는 걸 뭐 그 대단한 법이라도 되느냐? 그죠? 옛날에 어느 애가 저한테 왔는데 차자를 따라주니까 만날 이러고 먹어. 그 부모가 그러는데 제사 때 자꾸 이러는 걸 봤나봐. 빙빙 돌리더라고. 돌리는데 여러분, 제사도요. 그것이 곧 집안 빛내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제사상 있죠? 이제 고치세요. 전 왜 붙입니까?
지금 그 더운데 전을 왜 붙여요?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들 그 무식한 모습이야. 그걸 지금 제사상은 뭔지 아세요? 옛날 형태의 손님 대접상이야. 알겠습니까? 옛날에 귀한 손님이 오며 대접하던 상이 지금 제사상이야. 그래, 옛날 방식의 한상 차림이야. 그 옛날에 왜 손님이 오면은 뭐 찌지게 볶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이제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니까 그러면 과일도 옛날에는 귀했죠. 귀한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올렸죠. 그리고 뭐 북어도 옛날에는 귀했죠. 귀하니까 올렸죠. 그리고 또 뭐 고기도 옛날에는 귀했으니까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사상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럼 요새 대가면 뭡니까? 맛있게 뭡니까? 그냥 이래 항상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상으로 정해놓고 뭐 샐러드를 뭐 한 접시 해도 되잖아. 그죠? 해놓고 전부 모여 앉아가 말이지 뭐 이래 같이 모여 앉아가 이 참 그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있게서 참 감사합니다 뺑 눌러 저라고 이래 먹으면 얼마나 좋으노. 그러면 누가 제사를 실탁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 어른들 탓이야. 어른들의 그 꽉 닫힌 사고방식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제사 싫어한다 하지 말고 싫어하지 않도록 하란 말입니다. 싫어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 그리고 시아버지 되는 인간들 말이야. 인간들. 옛날에는요, 제사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 똑같이 준비해서 떡매 치고 그 나무를 해다가 부엌에 넣어주고 똑같이 했는데 요새는 며느리하고 전반에 지는 바들 앉아가 TV 보고 자빠졌어. 그 인간적으로 할 짓인가 그게? 그래 놓고는 저 며느리니 지 마누라는 말이야 그 더운데 하고 앉았는데 지는 한다는 소리가 인간적으로 대먹잖아. 요새 말이지 옛날엔 불 때가 있는데 요새 뭐가 힘들어? 힘 안 들면 지가 아마 될 거 아니야. 지는 인간미를 상실했어 아주. 그럼 TV 보고 자빠져 누워가지고는 하면 TV 보고 이래 있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요새 뭐가 힘들어? 익혀요. 여러분. 특히 며느리는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부리먹는 거 아니야. 남의 자식이라고요. 영원히 남의 자식이라고요. 그렇게 막 부리먹는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여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셨죠? 그렇게 중요하면은 지가 하라고, 혼자. 지가 하라고. 그것도 장엄하는 게 아닙니다. 장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장엄입니까? 보살은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죠. 그죠? 보살행이 뭡니까? 선업이죠, 선업. 선업, 선한 행으로서,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위 이웃들이, 당신은 이래 겪어보니까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는 말마다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이 참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요. 여러분 그 소리 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째서 당신은 그래 됐나 하면은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자꾸 부처님 말씀 듣고 법문 듣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했네요. 그게 장엄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보살은 그게 보살행이에요. 아셨죠? 보살행이야.
당신은 마음도 보면은 남다르고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남다르다. 어떻게 해서 저래 될 수 있는지 그나마 나도 불교 믿으면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게 장엄이에요. 아셨죠? 장엄이에요. 수벌이여 어떻게 음식으로 말라마 만나게 하고 고명도 아름답게 하는 거, 그죠?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는 게 보살이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지 않으면 그 보살이 아닌 거야. 아시겠습니까? 보살은 부처님 세상을 장엄해야 되고 보살행으로, 그리고 보살이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지 않으면 그는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신이 그를 보호하지 않아. 선신이 그를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선신이 춤추고 칭찬하는 삶을 사세요. 불보살이 칭찬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부처님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처님이 찡그리는 삶, 선신이 외면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런 삶을 살면서 광명진은 천번만번 한다고 됩니까? 부처님 장엄연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 하면 반드시 부처님 값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근데 장엄 안 한다는 거야.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의 장엄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장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장엄이랍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예, 부처님, 보살은 부처님 세계를 장엄합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자식이고 권속이고 백성이고 제자인데 어찌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보살이 부처님을 장엄하지 못한다면 그는 부처님의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권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살은 결코 나는 부처님 세상을 장엄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내가 부처님 세계하지만 부처님 세계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하지만 그 부처님이라는 존재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나,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나, 그 자신도 아무런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체가 없듯이 자신도 하나의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덧없이 그렇게 욱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무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엄이라는 것도 하나의 아무런 실체 없는 무지개 같은 그 구름 같은 한 존재가 또 머리에서 이 생각이 쭉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도 하나의 구름이 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도 이 허공에서 구름이 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장엄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도 또한 저 허공에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구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환영이 붓을 들고 또 환영 같은 모습의 붓을 들고 허공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보살이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살이 내가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다는
그런 생각을 보살이 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